오직 주의 은혜로 삽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삽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안타까운 인물 가룟 유다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눠보았어요.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던 가룟 유다. 하나님은 마치 탕자의 아버지처럼 지금도 기다리시는데 가룟 유다는 끝까지 그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내놓고 마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과 환경을 맞이하게 된 것을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보면은 가룟 유다가 있는가 하면 또 베드로도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렇죠? 근데 이제 가룟 유다하고 베드로를 이렇게 좀 이렇게 비교할 때 가룟 유다와 베드로는 사실 50보 100보예요. 여러분 50보 100보라는 게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게 그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50보 100보 그게 그거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베드로는 사실은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 같이 예수님을 이렇게 부인한 자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몇 번을요? 3번씩이나. 예, 3번씩이나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딱 잡았던 그러한 모습을 지녔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나 가룟 유다의 믿음이 어느 정도였냐면 예수님을 난 모릅니다 하고 부인하거나 또 배신하는, 그렇죠? 그러한 믿음 정도밖에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베드로를 얘기할 때나 가룟 유다를 얘기할 때나 사실은 거기서 거기인 거예요. 그래서 50보 100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끝은 완전히 달랐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끝, 가룟 유다의 끝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가룟 유다는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내어놓는, 그렇죠? 그러한 끝을 맞이하게 된 거고, 베드로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그 끝이 예수님을 온전히 따랐던, 그렇죠? 그래서 그 전승에 보면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고 결국은 순교까지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내가 달릴 수 없다 해갖고 거꾸로 매달려서 이렇게 순교를 했다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그러기까지 주님을 끝까지 따랐던, 주님이 보여주셨던 그 사랑에게, 용서에게, 섬김에게, 헌신의 길을 끝까지 따랐던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끝이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실은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거기서 거기였다는 거, 똑같았다는 거예요. 부인하고 배신했던 배신자였어요. 사실은 똑같이 배신자들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둘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끝이 그렇게 다를 수가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렇고 유다도 그렇고 그 마음이 무너졌었는데, 그래서 그 죄책감을 인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똑같은 상황 가운데 놓였는데 어떻게 베드로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시금 일어설 수가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향해서 다시금 나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베드로는 주님의 은혜 앞에 엎드렸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베드로처럼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귀한 역사, 그래서 그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을 잠깐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유다가 떠난 후에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31절 3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고 하나님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가 나간 후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나간 후에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자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유다가 나가기까지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용서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게 뭐예요?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뭐예요?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달리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고 나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는 것이 예수님에게서는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께는 무엇이 됐냐? 영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는 영광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께는 영광이고 그것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유다가 나갈 때까지 유다가 나가기 전에 그 자신의 은 30에 팔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유다를 향해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저주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에게 떡을 찍어서 주셨잖아요. 끝까지 뭐 하신 거예요?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용서는 사랑이라는 말의 다른 표현이기도 해요. 우리가 사랑합니다라는 것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내가 용서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부여셨던 그런 용서함을 통해서 그 사랑이 흘러가는 예수님의 귀한 은혜의 통로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4절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도의 성도됨, 그리스도의 제자가 어떻게 그리스도 제자임을 나타낼 수 있는가? 그것은 딱 한 가지, 사랑에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유다를 사랑한 것처럼, 끝까지 사랑한 것처럼, 자기를 배신하고 은 30에 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를 외면하거나 저주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가슴에 품었던 그 예수님처럼 사랑할 때 모든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단일 민족이기 때문에 단일 민족이 맞죠. 예. 그래서 이제 거의 그냥 거의 비슷한 사람들이 살잖아요. 그렇죠? 인종이 다르거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딱 보면 다 한국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간혹 이제 외국인들이 오게 돼서 있으면 딱 보면 알잖아요. 저분은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구나, 외국인이나 이렇게 알 정도로 그만큼 이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미국에 가면은 많은 인종들이 있어요. 예, 많은 인종들이 있어서 이렇게 구별이 잘 안 갈 수도 있어요. 저를 한번 보세요. 제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메이드 인 코리아잖아요. 예, 근데 제가 이렇게 미국에 가면은 종종 제가 이제 어디에 가면은 저한테 물어봐요. 혹시 베트남 사람이 아니신가요? 예, 저한테 이제 물어보는데 베트남 말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알아듣지 못하게 영어로 얘기하면 조금 알아듣겠는데 베트남 말로 막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베트남 사람이 아니라고 I'm Korean 이렇게 얘기하는데 베트남 사람처럼 보여요? 예, 또 어떤 분은 또 저한테 이게 필리핀 사람이냐고 메이드 인 코리아 맞는데 예. 외국에는 이제 많은 이렇게 인종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거기 비슷해 보여요. 또 이렇게.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국제선을 타고 되면 이제 미국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LA 쪽에 가면 이제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이 있어요. 거기를 이제 LAX라고 하는데 줄임말로 약자로. 그러면 이제 입국 심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입국 심사할 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사실은 이렇게 피부색이나 어떤 인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미국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못해요. 워낙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미국 사람처럼 보이고 또 영어도 너무너무 잘해요. 그런데 이제 그 입국 심사관에 의해서 이렇게 꼬치꼬치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 미국 사람이 아니에요. 예, 미국 사람은 뭘 가지고 있어요? 미국 여권을 가지고 있죠. 미국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프리패스예요. 그냥 그렇게 많이 물어보지 않아요. 자기 집에 자기가 왔는데 뭘 물어보겠어요. 우리나라도 공항에서 이렇게 왔을 때, 외국에서 왔을 때 그 한국 여권 보여주면 뭐라고 해요? 왜 왔습니까? 언제 가실 것입니까? 막 꾸치꾸치 물어봐요. 그냥 요즘엔 전자로 되어 있던데 그냥 이렇게 하면 그냥 나가던데요. 보니까.
프리패스가 되듯이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여권을 보여줘야 돼요. 근데 영어도 너무 잘하고 이게 모습을 보기에는 다 미국 사람 같아요. 그런데 여권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민 수속하는 사람한테 걸리는 거예요. 걸려갖고 왜 왔느냐, 언제 갈 거냐, 꼬치꼬치 물어갖고 이 질문에 또 답을 또 잘해야 돼요. 뭐 잘 못하면은 이게 입국 심사에서 거절당하기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게 참 이렇게 어려운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 여권이 있어야 돼요. 미국에 들어가려면 미국 사람 여건이 있어야 되듯이, 미국 사람인 것을 말로 이렇게 나타내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여건이 있어야지 이게 확인되고 증거가 되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나타내거나는 거예요. 어떻게 그 미국 여건과 같은 것이 무엇이냐? 사랑이라고 오늘 예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뭐 그럴싸해 보여도, 그렇다고 생각되어도 이게 없으면, 여건이 없으면 걸리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제가 교회를 한 50년 다녔는데 이게 우리를 증거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그래서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어떻게 아느냐?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말씀이 별로 이렇게 큰 관심이 없었나 봐요. 더 큰 관심이 있던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세 계명을 너에게 준다 그러면 이 말에 대해서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이 말에 대해서 반응을 보는 게 아니라 너희는 나를 따라올 수 없다, 이 말에 대해서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질문하면 도대체 어디를 가시는데 그러시냐고, 왜 우리가 따라갈 수 없냐고, 그거를 묻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게 36절입니다. 3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관심이 서로 사랑하라, 세계명 이러면 되게 막 그거에 대해서 막 이렇게 반응도 보고, 그러면 그 계명을 지키려면 어떻게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이 자꾸 이렇게 떠나신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 떠나시는 곳에 우리는 갈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게 너무 답답하네. 그것만 물어보는 거야. 어디로 가시는데 그러시냐고, 왜 우리가 따라갈 수 없냐고 막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가는 곳을 너가 따라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어떻겠어요? 마음이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 베드로는 뭐라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그 제자들 중에서도 수제자라고 자기도 느꼈을 거 아니에요? 아닌가? 자기도 느꼈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뭐 할 때 이렇게 세 사람만 데리고 가기도 하고 막 그러시잖아.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 중에서도 자기가 리더십을 발휘해서 굉장히 그 중에 예수님이 믿고 의지하는 그러한 제자라는 것을 자기 본인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할 때 그냥 대답하지 않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런 말도 그냥 대표적으로 할 수 있을 정도로 자기가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수제자임을 자신도 알았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런 베드로한테 너희는 나를 따라올 수 없다 이러니까 되게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이게 뭐냐면 이 정도로밖에 나를 신뢰하지 않으시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듣게 된 것이잖아요. 나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너는 내가 가는 곳에 따라올 수 없다, 이렇게 말하시니까 너무 이렇게 서운한 거예요. 어떻게 나를 이 정도로밖에 생각하시지 않을까? 이 정도로밖에 나를 인정하시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굉장히 서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망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를 이 정도로밖에 믿지 못하구나. 그래서 37절에 이렇게 그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 섭섭한 마음을 표현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뭐라고 표현하게요? 아니, 내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 정도로밖에 안 됩니까?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미 목숨을 내놓은 사람입니다. 목숨까지도 주님께 바칠 수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너무 서운합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다음 구절 3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다 모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 지금 저녁 식사를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 저녁 식사를 하시고 좀 시간이 지났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새벽에 닭이 우르면 사실은 12시간도 채 지나지 않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나절도 채 지나기 전에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 닭 우이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그게 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자존심이 무너졌겠어요. 만신창이가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게 베드로만 들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베드로하고 그 예수님하고 귓속말로 할 수도 있어요. 속삭이실 수도 있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했어요. 주님, 제가 따라갈 수 없다고요. 제가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데요. 이러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너무 답답하니까 자기의 말할 때 내가 목숨도 예수님께 내어드릴 수 있고 이미 그런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내어놓겠습니다. 이거 그냥 작은 소리로 했겠어요? 큰 소리로 했겠죠. 내가 이런데 어떻게 나를 몰라줄 수 있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했었겠죠. 그런데 그러한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래, 너는 나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다 들었을 거예요, 아마. 우리가 사실 둘만의 얘기할 때도 기분이 굉장히 상하는 거고 자존심이 상하는 것인데 사람들 앞에서 그게 들려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자존심이 막 무너졌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마음 가운데 너무너무 이게 큰 서운함과 실망감이 이렇게 쌓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반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마음이 있냐면 주님이 틀렸다는 것을 내가 증명하겠습니다. 내가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을 내가 어떻게 따르는지 내 목숨까지 내어오면서 따르는 것을 보여드림을 통해서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 게 주님이 틀렸다라는 것을 내가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주님이 나한테 찾아오셔서 내 손을 붙잡고 내가 그때 미안했다. 내가 너를 잘못 생각했다. 미안하다. 나를 용서해 주려. 이렇게 말하기까지 내가 그것을 기다리면서 내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주님 따를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아마 베드로에게 있었을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만큼 어떻게 했냐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주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겠다라는 이 베드로의 말은 단지 그냥 허풍이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진짜 진심이 담긴 베드로의 그 고백이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예. 그런데 현실은 어떠냐는 거예요. 현실은 그 마음은 진심일 수 있지만 현실은 어떠냐. 그러한 상황이 진짜 왔을 때는 어떻게 베드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여러분 다 아시는 것과 같이 그 현실 가운데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다 보이기 전에 12시간도 채 지나기 전에 진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현실인 거예요. 요한복음 18장에 보면은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러한 장면들을 잘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에 붙잡혀서 대제사장의 그런 법정에 서게 되었어요. 그러자 베드로는 용기 있게 따라갔어요. 예, 따라가서 그 대제사장의 그 뜰 안쪽까지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있는데 대제사장의 여종이 지나가다가 베드로를 본 거예요. 베드로를 보고서 내가 분명히 이 사람을 봤는데 어디서 봤지? 아하!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 당신 내가 봤는데 당신 저 예수라는 사람의 제자 아니냐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해요? 단호하게 얘기해요. 나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영어로 보니까 아주 그냥 간단하게 간결하게 단호하게 얘기해요. I am not 그래요.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I am not 아니다 이런 나는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게 단순히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와 같죠. 당신 제자 아니에요. 아이고 사람 잘못 보셨네요.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잘못 보신 것 같아.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I am not 그렇게 한 건 뭐냐면 당신 나를 뭘로 보고 그러냐고.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아냐고. 난 그 사람 만난 적도 없고 그 사람하고 말도 섞은 적이 없고 당신 책임질 수 있냐고. 나 그 사람 모른다고. 난 그 사람 제자도 안 하고 알지도 못한다고. 나는 몰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I am not이에요. 아주 단호하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또 다시 이제 그 무리 가운데 있는데 불을 쬐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불을 쬐고 있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보더니 이 사람 내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당신 의심의 눈초리로 보면서 맞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당신 그 사람의 제자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랬더니 또 뭐라고 해요? 똑같이 I am not 그러는 거예요. 나 아니라는 거예요. 단호하게, 완강하게 나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나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시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대제사장의 종이 또 이렇게 지나가다가 베드로를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종은 보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 동산 안에 같이 갔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해? 내가 당신을 보았는데 그 동산에서 저 사람과 같이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너 그 사람 따라다니는 사람 아니냐? 그 동산에 같이 있었던 사람 아니냐?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에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역시 부인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세 번째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부인했냐 하는 것에 대해서 기록하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세 번째 이렇게 너가 그 사람의 제자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했다라고 해요. 기록하고 있어요.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며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세 번째 부인할 때는 베드로가 어떻게 부인하면 저주하며 맹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했다는 건 뭐냐면 뭐 예수님을 저주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당신 내가 날 뭘로 보고 그러냐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저 사람과 함께 있었다면 천벌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저주를 받아도 몇 번을 받아도 된다. 내 손에 장을 짓는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난 모른다라는. 너 당신 책임질 수 있는. 나를 어떻게 그렇게 모욕할 수가 있느냐.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라는 게 자기를 모욕하는 것이 되고 내가 저주받아도 될 만한 그러한 것임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 번째 부인의 모습들. 이게 바로 베드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세 번째 부인했을 때 저 멀리서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가 뭐예요? 닭 우는 소리였어요. 닭 우는 소리를 들었을 때 베드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무엇이 생각이 났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각이 난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가 나를 위하여 너의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똑같이 됐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것이 기억나고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성경에 보니까 밖으로 나갔다고 했어요. 그리고 뭐 했다고요? 통곡했다고 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기는 진짜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베드로가 사랑 안 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큰 소리 쳤어요. 나 목숨까지도 그런 자신감이 있었는데 그런 마음이었는데 실제는 뭐예요? 예수님은 진짜 예수님 12시간이 지나기도 전에 그 몇 시간 그 짧은 시간에 예수님 한 번도 아니라 3번 동안 어떻게 해요? 완전히 부인. 나 모른다라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내가 저주를 받아도 그 사람 모른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엮일 수가 있냐고. 말도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부인했던 자가 자기 자신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자기 자신임을 보게 된 베드로가 어떻게 했겠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그 죄책감은 이게 이루 말할 수 마치 이게 가론 유다가 느꼈던 죄책감과 이 베드로가 느꼈던 죄책감은 동일했다라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도저히 주님을 볼 수 없는, 고개를 들 수 없는, 내가 이래도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 나는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도 스스로 자기를 용서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 거예요. 베드로 완전히 무너지게 된 것이죠. 그런 베드로가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냐는 거예요. 어떻게 다시 그 예수님을 따를 수 있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무너졌는데 여러분 답은 어디냐면 주님께 돌아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은혜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말씀의 해답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와 있어요. 21장은 어떠한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디베레 바닷가에서 금을 던지고 있는 그 베드로를 다시 찾아와 주세요.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미 만났어요. 베드로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냐면 그냥 어부했어요. 나는
예수님이 사람을 낚는 어부되게 만드셨는데, 그러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면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도무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건 기쁘지만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뵐 수가 없는 거예요.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찾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볼 면목이 없는 거예요. 그 죄책감에 쌓여 있기 때문에. 그런 베드로를 누가 찾아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주셔서 3번의 질문을 하세요. 그 3번의 질문이 뭐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베드로가 뭐 어떻겠어요? 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볼 수도 없는 입장이잖아요. 너무 죄책감으로 이게 쌓여있고, 나는 예수님한테 말도 못하고, 나는 예수님을 따를 수도 없고, 내가 이건 너무너무 나는 사람도 아니야, 뭐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을 때 베드로는 한 가지 답밖에 할 수 없었어요. 그건 뭐냐면, 주님이 내 마음 아십니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너무 고마운데, 주님, 말할 수 없지만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것밖에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고개를 떨구고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3번의 질문을 다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신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건 뭐냐면 베드로를 살려주시기 위해서예요. 베드로를 일으켜주시기 위해요. 베드로를 회복시켜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베드로를 찾아왔듯이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베드로는 3번을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 나 몰라요 그랬던 사람이에요. 저주까지 나한테 내려도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였던 거예요. 여러분 3번씩이나 그렇게 배신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3번씩이나 배신한 사람의 마음을 누가 믿어줄 수 있어요? 누가 나를 3번씩이나 부인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내가 당신을 다시금 믿겠다고, 따르겠다고, 사랑한다고 얘기하면 그 누가 믿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가 말한 고백 그대로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라는 고백을 다 받아주셨어요. 그냥 100% 믿어주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3번 말씀하신 것은 어쩌면 베드로에게 있어서 지워지지 않는 자기의 죄책감, 주온 글씨처럼 그건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히 남을 수밖에.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됐냐면 그 죄책감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곁으로 갈 수가 없었어요. 기쁘긴 하지만 예수님을 뵐 수도 없고 따를 수도 없고 예수님 주변에서 맨맨 돌 뿐이에요.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너무 죄책감이 심해서. 예.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와 주셔서 한 번 한 번 물으실 때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3번의 그런 부인을 하나씩 완전하게 씻어주시고 닦아주신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 베드로와 같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안 믿은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 신앙의 고백을 가졌던 사람이 베드로였듯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만 삶 가운데 감당치 못한 어려움이 있을 때는 베드로처럼 나 예수님 잘 모른다라고, 내가 예수님 모른다고, 너 당신 나를 뭘로 보고, 베드로와 똑같이 그렇게 부인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엎질러진 물을 담을 수 없어요.
우리가 무너진 것을 쌓을 수 없어요. 우리는 죄책감으로 인해서 이런 생각이 있어요. 내가 그래도 엎질러진 물 조금이라도 주워 담은 다음에 그제서야 주님께 용서를 구하면 내가 그 용서를 그나마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겠지. 내가 무너진 것 조금이라도 쌓아서 그나마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을 때 그나마 내가 조금이라도 용서받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예, 여러분, 엎질러진 물 담을 만한 능력도 없고요, 무너진 거 다시금 쌓을 만한 능력도 없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베드로도 그것이 안 된다라는 거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미 베드로를 용서하셨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찾아오실 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를 이미 용서했다라는 거예요. 너가 나를 부인할 것을 내가 이미 알고 있었지만 내가 너를 용서했다라는 거예요. 그 용서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졌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너를 용서한 증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너가 믿느냐는 거예요. 믿는다면 그 믿음 안으로 들어오지 않겠느냐?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거예요. 그 질문 안에 그것이,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질문 안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그 주님이 두 팔 벌려서 나를 안으시는 그 품에 안기는 것,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시. 그건 뭐냐면 내가 뭔가를 이루어서 보답해갖고 그 죄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지만 이미 이루신 그 십자가를 의지해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나를 용서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미 나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십자가를 내가 의지합니다. 이것이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이미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은 그 십자가를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고 그 용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나에 대해서 실망할 때예요. 나에 대해서 실망한 것은 어떤 것으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안으로 나아갔을 때 다시금 일으켜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엎드리고 무릎을 꿇기만 한다면 다시금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가룟 유대의 길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다시금 일으켜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길,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은혜 주셔서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인생으로 우리를 우뚝우뚝 세워주실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만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